성도님들, 위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각자 느끼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사진을 설명하면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히 눈길을 두 사람이 걸어갔는데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목사님은 이 사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얻고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은혜로운 적용을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겁니다. 과거의 추억 같은 느낌도 드실 것이고, 또 따뜻함, 또 고요함, 그리고 편안함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슨 느낌이 옳다, 옳지 않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눈 위의 발자국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 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결단코 여러분이 눈길에 발자국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셨던 발자국 그대로를 따라 그 발자국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발자국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셨던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책임이 끝난다면 저는 반쪽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책임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국에 100만 명의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발자국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인도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가야 할 발자국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삶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두 가지의 삶, 나는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세계로 함께 떠나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게바가 했던 행동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게바죠. 베드로를 게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인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게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장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가진 베드로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가 영향을 끼치는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 영적 지도자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영적 지도자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교회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지도자인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은 결단코 감정이나 흥분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바울이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자기의 인생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모든 생명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복음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는 잘못된 태도를 지금 베드로가 범했음을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갑니다. 게바는 안디오에 오기 전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온 후에 발생됩니다. 게바는 이들이 온 후에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식사하다가 떠날 수 있죠? 식사하다가 바쁘면 떠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식사를 마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식사를 그만두고 떠나는 장면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할례자들이다.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 사람 딱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과 식사를 멈추고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론에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두 가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신앙과 믿음의 발자국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두 가지, 바로 베드로가 이 두 가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첫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예루살렘의 한 교회에, 예수님 교회에 한 논쟁이 생깁니다. 자, 1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는 이 유대교 중심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 사역이 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눈은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두 가지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첫째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지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파와,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B파가 나온 거죠. 그래서 A파와 B파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을 잘 섬겼던 이방인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사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파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하실 때 드디어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등장해서 한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까지 사랑하시는 거라를 예루살렘 교회에 딱 정립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논쟁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하신 거룩한 계획과 섭리를 잃어버리고 베드로는 오직 이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외식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할례자들 외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임을 설명했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되게 할례자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습관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이번에 발생되면서 놀라셨죠? 저는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언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국가나 사회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직면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가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원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단순히 추억과 기억 속에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평가하시는 주권자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할례자가 들어왔을 때요, 그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했겠죠. 지금 이 할례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할례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식사하는 걸 보면, 아니 어떻게 유대교의
복음 전파자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에 젖어인 것이죠. 왜 그 생각이 드냐면 고넬료 사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모든 생각이 유대인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할례자들에게도 전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고넬료 사건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가정의 사건들, 직장, 국가적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 얼마나 그 어떤 위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그냥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왜 이런 일 가운데서 우리를 허락하셨는가,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나가야 되죠. 저는 이번에 이 전염병 이런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인간이 파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인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의 순리를 파괴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된다라고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합니까? 원리를 파괴하고 원칙을 파괴합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법칙을 파괴해서요, 음식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오염부터 시작해서요, 생각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야망이 자연을 파괴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염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자연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기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7장 1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19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의 지난 세월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순간순간의 삶의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또 내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타락하고 무너졌냐? 하나님을 기억함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환경적인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추억과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책임은 다른 사람이 가야 할 믿음의 발자국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인도했던 잘못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베드로가 했던 순간적인 행동이 단순히 베드로가 과거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잠시 잃어버렸던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순간적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여기 보시면 14절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나바까지도 외식의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13절 14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과 바나바도 외식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유혹에 벗어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올바른 길을 만드는 것이 사도의 역할인데 자신이 했던 순간적인 잘못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외식에 빠지는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책망하는 것일까요? 결단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되고 어려워서 믿음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마약을 하고요, 술을 먹고요, 인생에 완전히 중독자의 길을 가는 상황에서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와서요, 엄청나게 울고 예수를 만난 후에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당이 예수를 만난 사건 이런 일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요, 믿는 자의 삶의 모습 때문에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스스로 보였을 때는 연약하게 보이고 힘없게 보여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내 신앙 하나도 사실 견디거나 지키기가 힘들 같은 그런 연약함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조심하시고 정말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함부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지 못하는 음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되냐 잘못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 알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시. 고린도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이 상업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항상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땐 반드시 고기를 통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고린도 신전 주위에 있는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시장에 가니까 고기가 있는 걸 보면서 갈등한 겁니다. 이거는 우상에 숭배했던 남은 고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고민 가운데서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막 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는 먹어라. 그 고기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참 중요한 핵심이죠. 단 한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너희가 시장에 파는 것이 우상을 섬긴 후에 남은 고기라고 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도 고기를 먹는 순간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구나. 그렇구나. 우상하고 신앙하고는 그냥 같이 연결되어 수 있구나라고 잘못된 적용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렵죠? 여러분들 고기 한 번도 마음대로 못 먹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8, 29 뭡니까? 누가 너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본이 되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안 드리고 이거 자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빠지고 편한 대로 빠지고 그렇게 뭐 여건에 빠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예배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 사람이 집 사고 저분이 곤 사고 저분은 집 분자로 하는데 아니 그렇게 편한 대로 빠지고 안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은 예배는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여건이 힘들어서 주일날 빠질 수 있죠.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직장이 어떤 여건 때문에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오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발자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발자국을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만든 발자국에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또 친구,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이 그 길을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내용을 그렇게 14절에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답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소망교회 성도답게, 집분답게. 여러분 목사도 목사답게 살아야 하고 우리 집분자는 집분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늑대의 유혹 속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 사이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평생에 두 가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옆에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눈길을 여러분 마음대로 걸어가셨으며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국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만 따라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 눈길에 있는 내 발자국을 따라가서 아니요 주님 저는 제가 만든 길을 만들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제부터 저와 함께 예수님 가셨던 그 발자국을 따라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 약한 사람들 여러분을 믿음의 본으로 보고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길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지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편지의 내용을 보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좋은 향기를 전파하십시오. 불만과 욕망과 욕심의 향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섬김과 이해와 용서와 따뜻함과 그리고 포용과 용납과 그 향기가 나와야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향기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